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이제 1장에 있었고, 두 번째 내용은 로마서 15장, 우리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가 그런 본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역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내용과 연관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본을 보게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가 지금 기도 내용을 보고 있지만 이것 역시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부터 나온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너희들이 받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음식이나 또한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받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의 1,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뭘 담당해야 된다고요? 약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강한 자의 약점은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죠?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 약점 담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무리 우리 고부간의 갈등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약점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서 네 가지 권면을 하죠. 그 하나가 뭡니까?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너희들도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5, 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서로 받으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 서로 받으라는 것이다. 어떻게 서로가 나뉘고 어떻게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죠?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아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모두를 갖다가 구원시키고자 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인데 당신네들끼리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네 가지의 그런 권면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권면이에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오늘 봐야 될 얘기는 뭡니까? 주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가 되셨다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서로 받는 것이 주님이 그것을 성취했다면은 너희들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 속에서 마지막 그 13절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보자는 거죠. 자, 우선 8절부터 13절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하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약속, 구약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9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진실하다는 얘기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인생과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진실함. 그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 혈통을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로마서. 바로 그렇게 하셔서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에 주신 약속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경고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후손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갖다 대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의 구원은 뭐예요? 긍휼하심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결국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겁니까? 9절 끝에 보니까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 열방이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해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받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받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이 얘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혼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재미나게 인용됐어요. 잠깐 보면은 9절과 11절.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9절과 11절에 나온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그걸 갖다가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10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경전으로 생각하는 그 토라, 그 율법에 대해서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 끄집어냈어요. 뭐냐면 10절 있어요. 열방들아 이렇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즐거하며 그렇게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아니라 열방들,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했던 그 얘기 뭐냐면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난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9절, 10절, 11절, 12절에 네 가지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구약의 내용이고 구약에서도 어떻게 돼요? 가장 중심적인 거. 율법에서 하나, 그죠? 선지서에서 하나, 시편에서 2개.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하나를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이룬다는 그 말이 뭐예요? 구약을 성취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율법에서 하나, 선지자에서 하나, 시편에서 뽑아가지고서 지금 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예언에 따라 주님은 죽었고 나는 그것을 위해 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나만 사도로 부름받았냐?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네들도 부름받았다. 당신네들도 나와 동일하게 이렇게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복음의 빛인 자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아주 그냥 장황하게 지금 1장에서부터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요. 많이 도전받아요.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냐면은 참 바울 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다 할까? 구약에 그 말씀이 여기다가 알아가지고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꺼운데 이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들을 탁 뽑아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한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막 쪼아가지고 성경 PBS를 해야 된다라고 막 쪼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이런 샘플은 뭐냐면 바울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갖다 물리치잖아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바울도 지금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도 광범위하게 인용해가지고서 사람들의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도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능통하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온 능력이 있는데 나의 삶의 문제를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 이렇게 산더미같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좀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몇 장을 봐라. 선지서 몇 장을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다 순복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그 능력. 굉장히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더 지금 내가 보는 건 쪼는 것도 아니다. 성경 연구 이게 하라고 이런 거 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가 어떻게 돼요?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식사한 다음에 좀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바울서신 다 끝내기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좀 같이 좀 공부하고 그래서 좀 말씀에 좀 능통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바울이 또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성경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도전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범위하게 구약의 예언들을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일과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네 가지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백성과 열방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복음 앞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우린 바울처럼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바울처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열방,
모든 열방들이 나와 함께 한 백성이 돼서 한 주를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에? 전도에서 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게 해서 no.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뜻,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뜻,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부르셨던 그 바울이 비롯한 그 제자들, 그 사역,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 앞에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하늘에 내 상급, 그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지금 저쪽에 세 분의 분들 계시잖아요, 외국분요? 네? 우리 저기 세 분, 외국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미얀마에서 오신 분인데, 분들인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신대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어디 있냐면 방글라데시하고 태국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분인데, 서울에서 자기네 집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길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걸린대요. 근데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영어는 되게 잘하시고, 영어는 다 익숙하게 쓰시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됐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됐다. 누군가 부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갔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또 한국에 와서 또 신학교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부름 앞에, 이 소망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꿈이 그거였고 주님의 꿈이 그것이었고 바울의 그 꿈을 알았기에 특별히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어떤 소망?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열방이 그에게 소망. 그래서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13절에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일까요? 그죠? 온 열방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요?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를 향한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정말 불신자들이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이 세상을 충만히 덮을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사야, 바울은 여기에 헌신했어요. 우리 이사야 부름에 대한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그 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사야가 헌신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원하노라. 그 부름 앞에 바울이 헌신했죠. 근데 그 부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름 앞에 내가 우리 정직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냥 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알았다면 나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살기 원하고 이 소망 가운데 나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 그래요. 그 위임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갖다가 주님이 이 땅에 하셨고 그 명령을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 이런 비전, 우리 이 비전 앞에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선교의 여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기도 가운데 선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교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습 속에 만약에 그 같은 선교를 위한 기도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선교를 위해 남을 위해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선교 앞에 헌신할 때 자꾸 내 안에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자꾸나 지배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런 소망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 앞에 내 앞에 헌신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 앞에 헌신해야 되고 선교의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요. 꼭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선교사만 우리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선교에서 기도하는 이 현장이 최전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고 손을 내기면 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서 우리들이 후원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원하시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뭐라냐면요. 외인이여 그래. 손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서 볼 때 외인이란 말이에요. 자녀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라냐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소망을 생겼다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더구나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교의식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연고요. 선교의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직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 비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의 내면에서부터 옵니까? 아니요.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소망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소망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오는 소망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주께로부터만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임할 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영이니까 성령님.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안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건 또 뭡니까?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의식들이, 이런 소망들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3절 전반부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하는 그 얘기.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데 바로 이것도 뭡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왜요? 신앙은 성령을 떠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있어만이 충만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충만이 있어요. 기쁨도 평강도 소망도 충만하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결국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하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네? 내 소망이 아니라 누구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 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 응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성령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야, 소망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해라. 소망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내가 어떠한 내용을 또한 기도해야 됩니까?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선교의 뜻을 갖고 있고 내가 불신자들,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내가 그들과 함께 네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나의 소망이다. 너 혼자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그 불신자들, 그 수없이 많은 그 죽은 영혼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소망이다. 네가 이 소망을 아느냐? 이 소망을 놓고 좀 기도하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신자나 아직 지금 하나님 외인으로서 정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자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으니까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이 내용을 알았죠. 그죠? 알았죠? 그러면요, 이 안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줘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주되 어떻게 기도해줘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축복 기도. 너희 안에 이런 것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네.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에게 우리 편지 쓸 때 뭐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까지 넘치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편지 쓰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른 것보다 뭐예요? 13절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13절 같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왔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누군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건 뭐예요? 누군가 이 말씀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도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을 놓고 축복 기도하지. 응? 이 소망을 놓고 사람들에게 부르짖자. 당신네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저기 미얀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소망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본국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 축복 기도를 우리들은 해줘야 돼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 평강, 믿음, 성령의 능력, 소망 이런 단어들을 우리들이 잘 아는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단어와 그 단어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사용하고 기도하면
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풍부해지죠. 보다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힘이 있죠. 소망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넘쳐난다는 이 사실. 사람들이 정말 선교에 대한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 단어의 사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축복해줄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점. 더구나 모든 기쁨과 평강은 어디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지 충만하지 믿음을 떠나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어느 정도 있느냐. 만약에 기쁨과 평강이 작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많다. 뭐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많은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있는 거니까. 기쁨과 평강이 감정적이잖아요. 그죠? 기쁨과 평강,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평강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 달라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체와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고 넘쳐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기쁨과 평강 없이 될까요?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렇게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감당해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없으면은 우리는 환경의 우위의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감옥이란 환경에서. 그럼 뭐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성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단어에 있어서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이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기록된 말씀. 바울이 13절에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네 가지 그런 예언된 기록된 말씀이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기도가 뭐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생기는 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랑 똑같은 우리 본문 안에서 뭐라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주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기초는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응?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응?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주시다.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부르짖는 그 뜻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내용들이 뭔지를 알고 이런 비전이 성취돼도 우리는 축복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대를 뿐만 아니라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좀 성경적이고 좀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돼요? 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써야 된다는 거. 단어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소망의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이 넘치게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뭐라고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약점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한 백성이고 한 자녀이고 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 당신네들이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막힌다면 걸었는데 어떻게 당신네들의 삶이 그렇게 역행하는 삶을 사냐 이게. 그러지 말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받으라 이게. 그런데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소망이 또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13절에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기도와 오늘 현실 속에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삶에 서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우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 되기에서 뭐라 그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요? 하나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 없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로 없이 안 돼요.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했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한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교에 필요한 것이 아버지는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여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서로 받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의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이런 비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것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